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며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3절입니다.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기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이름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은 우리 갈 길 가가는데, 우리 갈 길 가가는데 조사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2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아멘.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한다면 바로 이곳이 또 하늘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드립니다. 28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박성원 목사님께서 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에 느끼며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소망, 사랑,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8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1일 토요일 11시에 이곳에서 또 메시지 성경 읽기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전 광연도회 임신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17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대전 한신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대전 광연도회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22일 주일 오후에 1시 30분에 한남대 제2체육관에서 열리겠습니다. 이따 추후에 식사할 때 참여 여부로 또 여러분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아끼는 우리 형제 자매, 특히 우리 원홍주 원사님, 주님 놀랍게도 그 부러진 뼈가 붙게 하시고 수술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퇴원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고통을 잘 견내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고 또 속히 치유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그 재활치료도 도우시고 그 빠진 근육들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고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투병한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씻어주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한 은혜를 베푸시고서 주 안에서 건강해서 또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시고서 주님께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께 예배드리기 힘쓰고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 의지하며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네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주가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다른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안심과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며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도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수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울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슬픈 역사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 곧 영조 38년은 1762년이죠. 조선시대에 21대 국왕 영조가 자신의 아들 세조 사도세자를 평민으로 폐인시킨 뒤에 8일 동안 뒤주에 가둬서 굶겨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잔혹한 일이 있었죠. 이것은 역사 속에 명백하게 남아있는 기록인데요. 물론 그 안에 그 과정에는 복잡한 사연들과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내막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왕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는 이 사건의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핵심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권력을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철련을 어기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만행들이 펼쳐진 시대의 그런 슬픈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기에 자신의 아들마저도 그렇게 희생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 역사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에도 우리가 다니는 일상 속에서 직장 상사가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요. 그 뉴스 속에 한 기업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을 막 때리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욕을 퍼붓고 저주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그 권력, 사장이라는 그 권력, 힘을 남용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비인격적으로 짓밟는 그런 짐승 같은 일들, 잔혹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조그마한 모임에서도 리더가 되고 회장이 되고 이렇게 자그마한 동호회에서도 회장이 되면 힘을 부립니다. 내가 회장인데 말이야 하면서 힘을 부리죠. 어디 가나 어떤 권력 체계가 있고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목사인 저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가진 권한과 힘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권력이라는 것이 행사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혹 건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죠. 또 우리 유교 사회에 전통이 있는 또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 문화가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권력이 될 때도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하고 차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힘을 행사하고 영향을 행사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방식의 형태로 권력의 힘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력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마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사람이 숭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오늘날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는 20% 미만입니다. 거의 10%대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고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마음속에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 숭배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가짜 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뭔가를 쫓고 있고 뭔가를 숭배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대표적인 가짜신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가짜신 중에 하나가 돈이었죠. 예, 지난 시간에 그 돈에 대해서 나눴죠. 돈이란 이 단어에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수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또 하나의 우상은 바로 정치 권력입니다. 권력, 힘.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리에서 우상 노릇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소개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황제, 바벨론 황제 바로 느부갓네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수많은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제패하고 그래서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고대 근동지방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이스라엘도 침략해서 멸망시켰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 거대한 제국의 강력한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 바로 느부갓네살이 황제가 된 후 2년째 해에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꾼 후에 황제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보면은 황제가 꿈을 꾸는데 그냥
한 번에 잠깐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아주 강렬하게 꿈을 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반복되는 강하고 생생한 꿈을 정말 솟아지게 놀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은 잊혀지지도 않고 마음에 걸리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가끔 꿈을 꾸는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꿔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강렬한 꿈들은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요. 그 꿈을 대부분 무시하고 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꿈을 너무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 꿈을 해석하고 오늘의 운세는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황제는 느부갓네살은 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이렇게 강렬하게 반복되어서 너무나 생생하게 마음속에 남는 그런 강렬한 꿈은 신이 주신 예언이라고 신이 주신 그런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특히 꿈을 중시했고요. 모든 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신적인 예언적인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이 황제가 이 꿈을 꾸는데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 꿈에는 분명 계시가 담겨 있고 신적인 계시와 신적인 어떤 예언이 담겨 있다고, 그리고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고, 이 꿈 내용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황제는 이 꿈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민하다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팜이라는 단어가 재촉하다, 막 재촉하고 막 몰아붙이다, 강렬하게 밀어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꿈을 꿨네, 그냥 기억에 잘 남는 꿈이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황제,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황제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몰아붙이고 밀어붙이고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정서 불안이 일어나고 심지어 공황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숨막히는 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꿈 꿔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꿈의 핵심은 바로 뭔가 불길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부서지고 자신의 권력을 다 상실하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강해지고 싶어서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강해집니다. 그런데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그 권력을 잃을까봐 더 두려움 속에 불안에 떨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 황제예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쾌락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이 권력을 빼앗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게 이 권력자들의 매우 민감하게 서 있는 안테나와 같은 거예요. 항상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거예요. 그 권력을 잃을까봐. 여러분, 오늘날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제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제도 사회에서는 대통령이라는 힘이 막강해 보이죠.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처럼 보이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로 보이는데, 과연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이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빌론이라는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 점성가들, 그러니까 하늘의 천문학적인 하늘의 별을 보고 천문계를 연구하면서 그것으로 점을 보고 운세와 미래를 파악하는 그런 점성가들, 그 천문학자들이죠. 오늘 천문 점성술가들, 그리고 점쟁이들, 무당들 다 모으는 겁니다. 다 모아서 모든 제자들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궁에 있는 그런 왕의 고문들이기도 하고 조언가들이기도 하고 또 지혜자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 맞춰라.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몽하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자라고 해도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 꾼 꿈을 그 꿈 내용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또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또 가능할까요? 왕이 의심이 많았어요. 자신이 속아 넘어갈까봐, 이 지혜자들이 자신을 속일까봐 의심이 많았고 자신이 꿈 얘기를 하면 맞든 틀리든 그 지혜가들이 점성가들이 거짓말로 자신의 꿈을 해석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 꿈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을 맞춰라. 그리고 해석하라. 이거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죠. 인간은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특징들, 어떤 불의한 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자. 시간을 줬는데 이 왕의 꿈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맞히지도 못하고 또 해석하지도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왕궁에서 관리하는 모든 지혜자들, 점성가들과 박수무당과 그런 관련된 자들을 다 죽이라고, 처형시키라고 명령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고 죽이라고, 처형시키라고 명령하는 이런 왕의 폭군적인 행태들, 이런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은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폭력적으로 해결하고 불의한 일, 이거 누가 봐도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졌구나. 우상숭배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낀다고 사랑한다고 소중하게 대한다고 나한테 말하지만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붓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함부로 존중하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면 그는 진정한 사랑에서 벗어난, 인격에서 벗어난, 하나님에서 떠나간 사람이라고 가장 먼저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비정상적인,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들을 강요하는 사람들, 그것을 강요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랑에서 벗어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 우상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적인 우선순위, 그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는 바로 권력입니다. 이 권력을 놓치는 순간, 권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난 거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숭배하고 권력 우상화된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그 꿈속에서 바로 그 권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예고가 꿈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황제는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고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만드는 이 죄악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상숭배의 결과는 죄악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로 결말을 맺죠.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조바심을 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행한 사회, 끊임없이 죄악이 반복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좋은 세상인데 토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과 갈망대로 살아가는 이 우상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바로 이때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같이 듣는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끔찍하게 잔혹하게 죽임당했다. 어느 곳에 전쟁이 일어났다. 어느 곳에서 또 죄 없는 약자가 죽임을 당했다. 또 연약한 노동자가 또 사고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다. 장애인 되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죄악을 우리가 보고 슬퍼하게 되죠. 라이놀드 리버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그 사상가인 리버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를 우상화하고 권력을 신으로 삼는 현상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치가 우상이 되는 사회,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 사회. 과거 독일이라는 나라는 애국심을 최고의 가치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을 사랑하고 이 독일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자라는 이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절대화시키고 그것을 종교로 삼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나치즘이라고 그러죠. 나치즘. 그 나치가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코스트,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고 이유도 없이 죽입니다.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대량 학살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세계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좀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끔찍한 전쟁으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죄악 역사를 펼쳐갔죠. 여러분, 애국심은 선한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이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것,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좋은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절대화시키는 순간 죄악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결국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좋고 선하고 좋게 보이는 것을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앉히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비극과 죄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과거 구소련은 평등이라는 이념, 평등하게 살자, 부자 없애고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최고의 가치로 절대화했어요. 최우선순위를 삼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무차별적으로 막 다 사람들 증오하고 죽이는 역사를 펼쳐갔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공산당, 과거 구소련이 일으킨 공산당이 한 그런 역사는 아주 무섭고 끔찍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희생시키고 죽이는 대량 학살을 또 일으켰죠. 아주 무차별적인 참호와 죽음의 역사를 일으켰죠. 평등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평등 진짜 중요한 평등해야죠. 우리는 평등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분노하죠. 불공평한 거 엄청 참기 힘들죠. 제가 여러분들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원건사님 가끔씩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평등하고 싶어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평등하지 않고 누군가 차별을 하고 누구는 이렇게 존중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홀대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분열을 하는 거죠. 공동체 깨지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종교로 삼으니까 우상이 됩니까? 비극이 구소련 공산당이 일으킨 과거의 역사는 끔찍한 죽음의 역사였고 비극이었어요.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그렇게 행복한 나라는 아니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최고의 자리에 절대화하고 최고의 자리에서 우상화할 때 반드시 죄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죠. 로맨틱한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사랑 훌륭한 겁니다. 선하고 사랑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중독이 되거나 사랑이 우상이 될 때 한 야곱이라는 한 남자가 불행해진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을 또 차별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특별히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고 그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하고 편애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또 시기하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또 아들을 잃은 큰 슬픔 속에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 편애하는 일, 잘못된 사랑, 그 사랑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우상화되고 절대화될 때 그 가족의 비극을 보게 되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이런 인생의 환멸이 우리 인생에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영화만 보면은 절대적인 사랑,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면 내가 내 인생은 무조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꿈을 꾸게 해주는 달콤한 영화들이 많은데 정작 3년만 살아보십시오. 그 사랑 어떻습니까? 불타오르는 사랑 다 식어서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아침에 눈 떠보니 내가 기대하는 아이는 없고 레아가 옆에 있다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고 그 중독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관계가 파탄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문화가 지금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의 왕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을 지배하고 더 강력한 제국, 더 강력한 힘, 더 강력한 권력을 세웠는데 지금 잠 못 이루며 정서적인 불안을 겪고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고 이 꿈을 행하지 못한다고 자신의 고문들과 지혜자들, 정상가들 다 죽이라는 이 폭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로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한 남자가 겪는 불행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죠. 힘을 사랑하고 그 힘을 과시하는 건 강력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당장 우리에게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채워지면 그 사람이 목이 굳고 말투가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짓밟으려 하는 행태를 우리는 도처에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완장을 채워주면 사랑이 변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도사일 때는 그래도 참 사람이 좋았는데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목이 굳어졌다고 인사를 안 해요. 전도사 때는 저하고 인사를 참 잘하고 적절하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 어느 날 목사가 되더니 갑자기 목이 굳어져서 고개를 안 숙여요. 뭐 선배 목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개를 안 숙여요. 뻣뻣하게 인사를 하는데 사람이 참 목사가 되더니 변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인사를 할 때 목이 굳을까? 그것도 참 권력이라고.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주어지는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고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사람들은 그 권력이라는 힘을 얻으면 자신의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된 것처럼, 통치자가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 삶이 권력이 강해지고 커질수록 물론 영향력은 커지겠죠. 자신의 힘 앞에 구시근거리고 고개를 숙인 자들 볼 때마다 쾌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는 멀어지고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봐 더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비참한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직 대통령도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매일같이 좌불안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공황 상태에서 지금 이 불안에 떨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 폭군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으로 지금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권력을 행사하고 힘을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먼 이국 땅에 보잘것없는 한 몇몇 인물들, 물론 그들은 그 나라에서는 귀족들이었고 지식인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왕궁에서 언어를 훈련하고 또 왕궁의 예절을 훈련하고 그래서 왕이 이용하는 그런 자문과 고문을 하고 또 전략을 세울 때 통치할 때 유익하도록 그 소수 민족들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기옥 장군이 이 지혜들 잡아다가 다 끌어모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처형을 시키는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영문도 모르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듣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아리옥 장군이 와서 잡아가고 끌고 가니까 이거 어찌된 영문입니까? 묻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알아봤지 못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 장군에게 나에게 말미를 달라. 내가 이것을 해결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고 하나님이 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간 다니엘이 이제 왕의 명령 그 무서운 왕의 명령 때에서 다 죽어야 되고 처형당해야 되는데 이 무서운 위기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지금이야말로 저 느부갓네살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누구에게나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위기는 위기죠. 공포는 무서운 일은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반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 위기 앞에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질 것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니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차피 죽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살려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이거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죽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알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끌려갔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로마 황제 앞에 나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을 거라고 그 이후의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저 이방인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 황제, 그 최고의 권력자에게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자 그 재판을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계획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갈아치우는 분, 그들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그 꿈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줍니다. 보여주셨죠.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제가 볼 때는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이 왜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꿈을 줬는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된 거죠. 다니엘이 뛰어나서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해결할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피조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필멸의 존재들이죠. 필멸.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어야만 하는 존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네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가 이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들을 제패하고 너의 한마디가 이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너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너를 가르치는 거는 일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신상이, 아주 거대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 가슴 쪽에는 다 은, 그리고 배 쪽에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 쪽에는 쇠와 흙으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돌, 다듬지 아니한 세상에 없는 돌이 와서 그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신상을 한 번에 부수고 다 조각내버린 거, 가루 박살내버린 겁니다. 불길한 꿈이었죠. 마치 그 거대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우상은 느부갓네살 왕과 같았고 느부갓네살이 숭배하는 권력의 우상이었고 바벨론과 같은 그런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언가가 알 수 없는 돌이 와서 별 보잘것 없는 돌이 와서 한 번에 쳐 부순 거예요. 자신의 권력이 다 산산조각나는 꿈을 꾼 것이죠. 불길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다 맞췄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배나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다 맞추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당신의 그 숭배하는 권력인 우상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깨뜨린 돌이 하늘에서 날아온 그 위대한 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꿈을 맞추고 해석했으니 왕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절대 권력으로
그 우상을 삼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만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그 권력 때문에 전전긍긍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를 주관하는 자는 바로 너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왕들을 갈아치우는 하나님이라는, 내가 도무지 감히 맞설 수 없는 진정한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운명과 생명은 그 하나님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가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안 하죠. 그가 경배한 것은 바로 자신이 보잘것없는 그 신 앞에 자신은 한낱 먼지에 불과한, 그저 깨트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강력한 권력을 추구했고 만들어냈지만 결국 불안에 떨고 정서 불안에 시달리고 그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해하는,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자신이 맞설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인 하나님이란 존재가, 왕들을 갈아치우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자신에게 이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항복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아득바득 살아가지만 내 인생은 항상 불안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내 갈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평화가 없어요. 이것을 없을 때는 없다고 힘들어했는데 평생 동안 일궈서 해내고 만들어내고 채우니까 또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불안해. 언제 잃어버릴지 몰라요. 한순간 날아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내 건강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내가 평생 쌓은 재산 하루아침에 날려먹는 거 일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순식간에 잃는 것도 우리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했어요. 도무지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최고 권력자를 만났어요. 그는 엎드려 경배하며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지혜와 제 열심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저 하나님 항복합니다. 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 전쟁에서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항복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가 항복하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냥 교회 나오세요 하면 그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좋은 관계 속에서 한번 나오면 돼요. 그런데 절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교회 나가는 순간, 예배에 참석하는 순간,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하려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남편 수십 년 동안 전도해봐도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 남편
하나님께 항복하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아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가 믿고 있는 신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그 힘을 가지고 살아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능력으로 힘으로 내가 한번 끝까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언젠가는 그분이 항복하길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당신의 인생은 실패했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게 복음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죠.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기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기대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이 되어서 강력한 왕이, 카리스마 있는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다시금 해방시켜주고 이 식민지배하는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길 바랬어요.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로마를 이기고 주변국들을 다 제패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오길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어주길 기대했던 거예요. 군사적인 왕, 힘 있는 왕.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고 번영하는 나라. 그래서 내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 어려움도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갈망하는 그 경제적인 부흥, 정치적인 부흥, 번영에 대한 갈망을 거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겠다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침략자들의 로마의 십자가, 로마가 지배 세력인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체험을 당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백성들,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이 백성들, 필면의 존재들을 영혼의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께 항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 실패했고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필면의 존재입니다.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인생의 주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가 항복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 내가 주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 지금 친구 만나고 싶고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선포 위에 내가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 힘과 능력으로 과시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생명,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값없이, 조건 없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내어주신 겁니다. 오늘날 좀 말씀 길어져서 죄송한데 중요한 얘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정치적인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달 전만 해도 거의 1년 됐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끔씩 불행한 대형 사건들이 참사들이 벌어지는데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자식을 잃고 젊은 자녀를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길거리에서 막 감당할 수 없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버가 그 장면을 찍고 있는데 그 통곡하면서 자녀를 잃고 통곡하며 망연 자시해서 정말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떤 지나가는 한 50대 중년의 한 여자 아주머니가 막 온갖 욕을 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좀 끔찍한 잔혹한 비난과 공격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유튜버가 이렇게 하고 그것이 또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같은 시민으로서 불행한 사건, 대형 사고를 당해서 젊은 자녀가 죽어서 그 통곡하며 슬퍼하는 부모가 있는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함께 아파하고 그런 불행한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위로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어떻게 그 여인은 자녀가 있어요. 그 여인도 자녀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50대 중반 정도 되는 그 아주머니는 그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욕설 퍼붓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런 일들이 이 한국 땅에서 오늘날 펼쳐지고 있을까? 왜 저렇게 비정상적이고 잔혹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을까? 저는 이게 항상 잘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문이 풀렸어요. 그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는 여인은 저 울고 있는 여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진영과 반대편에 있는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여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내가 지지하고 내가 숭배하는 이 정치적 세력에게 손해가 된다, 불리하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저 여인을 적으로 대적한 겁니다. 적으로 여기고 공격을 한 겁니다. 저 여인은 원수고 우리 편을 불리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는 악한 여인으로, 사탄으로, 악마로 치부한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비인간적인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노선과 정치적인 세력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같은 시민,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한 백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적으로 여기고 보수는 진보를 적으로 여기고 진보는 보수를 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서로 적으로 여기고 대적하고 그가 우리 편에 불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담을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양극화가 가져온 비참한 비극과 불행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쩌면 너무 끔찍한 상상이지만 자녀를 잃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이 어느 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권사님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쌍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 아주머니도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신실한 한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력이라는 정치 권력이 우상화될 때 그 정치 권력은 종교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 말씀도 다 필요 없어요. 그가 크리스찬인지 내 형제 자매인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필요 없어요. 내 정치적 노선과 내 정치적인 지지 세력과 다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다 적이에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막 악마처럼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치적으로 나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변해서 잔혹하게 욕을 하고 심지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죽이는 역사가 이 한국 시대에 펼쳐지고 한국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일이 왜 펼쳐집니까? 그 근본 원인에는 바로 정치 우상화, 권력 우상화, 하나님 자리에 권력이라는 것이 우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여인이 숭배하는 것은 바로 권력 정치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게 행동하는 여인들은 인간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도덕이고 윤리고 상관없어요. 그냥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가져온 피폐한 아주 불행한 죄악이죠. 죄악입니다. 그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설한 그 상처는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그 정치 권력을 강등시켜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그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강등시켜야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돈은 돈의 역할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수단과 도구로 가치를 강등시켜야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은사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 세력이 우리 삶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 삶의 번영을 가져다 주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정치 권력자도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도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치인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그냥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힌 연약한 존재들 뿐입니다. 그들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고 그들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그들이 나의 인생을 해결해 줄 것처럼 번영한 나라를 세워줄 것처럼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비인간적인 독일의 나치가 했던 것처럼 특정 정치 세력이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사회는 오히려 폭력과 비상식적인 일들과 차별과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도 안 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정부에 요청하고 길거리에 서 있으면은 그 뉴스를 보면 댓글에 어떻게 댓글 달립니까?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은 것을 정부가 해결해달라, 누군가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할 때 그 사람들 맹비난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이 욕을 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정치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정치 우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람다운 삶, 건강한 인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목사든 교인이든 교회 공동체에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끊임없이 정치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선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10중 8구 그의 우상은 정치 권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정치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자신의 정치 신념을 발설하고 그것을 또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몰아내는 사람들은 10중 8구 그들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정치 권력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라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그것을 막 맹비난하고 거기에 선동하고 교인들을 막 선동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그 목사님의 하나님은 정치 권력의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악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정치 권력들이 잘못을 하면은 교회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일도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고 불의를 폭로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고 정책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 믿음의 영의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 권력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서 그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별하십시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그만한 권력이라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권력의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며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정치적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정치 권력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라는 그 선물과 은사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 권력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정치 권력을 우상 숭배할 때 그 삶은 불행했습니다.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권력을 놓치고 빼앗길까봐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의 실제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이 마치 하나님인 양 숭배하고 그것이 종교인 양 숭배하며 그 권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고 그 권력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악한 죄악들이 발생합니다. 주님,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권력자들을 바꾸시고 그 권력자들을 폐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자 진정한 통치자는, 진정한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권력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알고 권력을 선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권력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권력이 강등되고 하나님이 되는, 주님이 되시는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권력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는지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지 돌아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온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우리는 무능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최고의 권력자는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권력이라는 힘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그것을 강등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내 맘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 중에 또 정치 권력, 힘을 자랑하며 그 힘을 의지하며 살고 그 힘을 갈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갈망하고 의지할 때 그 힘이 우상이 될 때 그들의 삶은 결국 불행과 폭력과 피폐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참 권력자이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